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 행복으로의 초대, 우리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가졌습니다. 그때는 저희 빈자리가 가득 채워져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행사를 치르고 나면 다시금 그 빈자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서 어느 순간 바라는 믿음은 결국은 실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실상을 이루기까지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언제나 우리가 믿음 변치 않고 언제나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할 때에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이 그대로 현실로 실상으로 나타나지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오늘 실상과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지지난주에 오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행복의 발원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 말씀 제목을 여러분들 물어보면 답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씀드립니다. 행복의 발원지가 되죠. 왜냐하면 지난 주일날 행복으로의 초대를 했습니다. 자, 행복으로 초대하려면 먼저 우리가 행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행복으로 먼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는 행복의 저수지가 아니라 행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행복의 발원지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 묵상했을 때 우리가 행복의 발원지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행복한가? 이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지수. 자, 행복을 측정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스스로 측정하는 지수가 바로 이 행복지수입니다. 자, 이 행복지수라는 말이 영국의 심리학자인 캐롤 로스웰과 또 상담사인 피트 코언이 2002년에 이 행복지수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들이 행복이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먼저는 인생관 또는 적응력, 유연성 등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퍼스널, P가 있고, 건강이나 돈, 인간관계 같은 생존 조건을 뜻하는 existence, 즉 E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망과 자존심, 또 기대, 유머, 이런 고차원적인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이 higher order, 이 H가 있습니다. 자, 이 P, E, H. 자, 이걸 가지고 일반적인 이 행복도를 측정하는데, 자, 이것이 이후에 요즘까지도, 지금까지도 세계 행복의 날 어떤 거기에 대한 그걸 측정의 그 지표로 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로스웰과 코언이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행복에 대한 원리를, 이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여러분 자막에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5를 곱합니다. 생존 조건에 5를 곱하고, 고차원적인 상태, 어떤 유머와 자존감, 야망, 비전, 이런 것에 대한 H. 자, 이것이 5를 곱하고 3을 곱하는,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자, 이 생존 조건에 이것은 개인적 특성의 5배로 중요한 어떤 그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해서 5를 곱하고, 또 고차원 상태는 개인적 특성의 이 3배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중요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3을 곱하고, 그랬을 때 이것을 다 더했을 때 그때 비로소 행복의 그 수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행복에 대한 이 공식입니다. 자, 이 공식은 행복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이 공식에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공식이기도 하지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합리적이고 복잡하고 과학적인 어떤 공식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것은 정말 중요한 그 한 가지.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부활의 그 사건, 오늘 우리의 그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행복지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후에는 이 행복지수는 더 이상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결정적인 변수인 이 그리스도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과거처럼 세상적인 행복지수를 따르라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거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왜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답은 분명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들처럼 행복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상황, 그들의 형편, 그들의 모든 여건을 다 함께 해서 살펴본다면 사실 인간적으로 그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우선 이들은 요셉 이후에 모세의 등장까지 무려 4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자손손 종으로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또 종이 태어나고 또 종으로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의 자존감은 완전히 무너졌을 것이었습니다. 바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서 애굽을 탈출해 왔습니다. 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 곳은 끝없는 광야였습니다. 메마른 광야, 황폐한 광야였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인 이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곳에 살라고 우리를 해방시켰냐고, 우리를 데려왔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방황하기를 벌써 40년이나 된 것입니다. 자, 이 40년 된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맞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형편, 또 그들이 여전히 겪고 있는 고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어야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병 걸리지 않고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해야 되지 않느냐고. 교통사고도 그 가운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할 정도로 교통사고를 당한 자들이 없어야 하지 않느냐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것,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가 봐.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언가 잘못한 거 있어서 나를 징계하시나 봐.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가시밭길을 걷게 하시지만, 또 광야를 걷게 하시지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의 길을, 가시밭길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때로는 좋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여러분, 유엔에서 매년 3월 20일을 세계 행복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자, 금년 2024년 3월 20일에 발표한 그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면, 자, 북유럽의 세 나라가 1위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자, 그리고 캐나다가 15위, 영국이 20위, 그리고 미국이 23위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30위로 아시아에서 가장 앞섭니다. 그리고 일본이 51위, 바로 이어서 우리나라가 52위입니다. 바로 뒤에는 53위가 바로 중국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인 OECD 38개국 중에 거기에서 순위로 보면 36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현재 GDP 세계 10위권에 선진국 반열에 올라와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제 대한민국, 한국은, 코리아는 선진국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는 K-팝, 또 K-푸드, K-컬처, 이래서 한국을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을 가고 싶은 나라, 또 살고 싶은 나라로 그렇게 롤모델로 삼는 그런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이렇게 낮은 것일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 자, 국내 전문가들이 다양한 진단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 보면 그 핵심에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치열한 경쟁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 어려서부터 치열한 경제 속에 살아갑니다. 대학 입학 경쟁이 이미 유치원 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서울이나 이 경기도, 서울 이 수도권에서는 영어 유치원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아이 때부터 유치원을 가는데 영어 유치원, 원어민 강사가 있는 그런 곳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기까지 계속해서 경쟁하며 또 그 경쟁에 시달리며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직장에서도 출세를 위해서 서로 간에 경쟁합니다. 또 자영업을 하는 경우도 생존을 위한 전쟁터를 치릅니다. 서로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남과의 비교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요즘은 SNS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 정보가 굉장히 쉽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그들과 비교하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 아니 남들보다 나아야 한다라는 스트레스를 스스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이 개근거지라는 말이 학생들 사이에 유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해외여행을 한다든가 하는 이를 위해서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가지 않고 그냥 꾸준히 등교하는 학생들을 비하시켜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어떤 상보다도 개근상, 졸업할 때 개근상 하나 못 받았냐라고 말할 정도로, 들을 정도로 이 개근상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개근 거지라고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난가의 비교의식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오늘 그런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체면과 타인의 시선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정신적 DNA처럼 체면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수치스럽게 생각할 때 하는 말이 아이 쪽팔려. 아이 쪽팔려.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과연 이 말이 국어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나? 그런데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쪽팔리다. 자, 이 말이 국어사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가로하고 속되게, 그리고 가로 닫고 부끄러워, 체면이 깎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적어도 쪽팔리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사실 저도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가오는 이 행복으로 초대 송솔나무를 초청하고 전도 축제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소문이 날까? 잘했다고 소문 날까? 양홍교회가 어떻게 하면 소문 날까? 그래서 기도 제목도 양홍교회 이 지역에 소문나게 없어서. 네, 물론 우리가 거룩한 어떤 그런 사모함 가운데서 오늘 그렇게 기도를 하겠지만,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남들에 대한 어떤 시선을 의식하면서 체면의식, 이것이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이 신명기 33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떨쳐버리고 행복을 재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자, 첫째는 지난날입니다. 과거입니다. 하나님의 남다른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놀라운, 다른 사람들이 체험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쫓아오는 이 애국 군대들, 그 가운데 아픈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길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는 다 죽게 되었구나, 이제 갈 길이 없구나, 저 홍해바다 가로막혀 있는데 우리가 어찌 그곳을 지나갈 수 있으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홍해바다 그 아래에 길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정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것을 건너자 뒤따르는 애국 군대들이 지나올 때에 다시금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이 다시 덮인 바다가 돼서 애국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킨 것을 그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날 이런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든 아니면 불행하다고 느끼든 분명한 사실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권세를, 구원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과연 그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하다는 말입니까?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를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 2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주위에는 수많은 적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모압이 있었고 암몬이 있었고 또 아모리가 있었고, 더 가까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7 족속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을 쉽게 공격하지는 못합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에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방어할 수 있는 성벽이 있는 것도, 철의 요새와 같은 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광야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그들을 지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대체 누가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느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적용됩니다. 이런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행복하지 어찌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다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 세 번째 이유는 앞으로입니다. 미래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우게 될 가나안 7 족속, 그들을 발로 밟게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 앞에 이제는 엎드려지고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래에 대한 이 확실한 보장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위에서 그들은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이 보장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여기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대체 누가 행복하지 않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어지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보장으로 소유한 자들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같이 말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장차 저 천국에 우리를 위한 거처가 마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남은 세월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겠다는 약속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거기에다가 앞으로 장차 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고, 저 천국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거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자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대체 누가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때문입니다. 성경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같은 이유예요. 행복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니, 나를 이끌어주시는 실만한 물가, 오늘 그런 풀밭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니, 바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형편에 비춰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딸도 없고 딸이 자라는데 딸도 없고, 나에게는 뭐 통장에 잔고가 없고 또 뭐 이렇게 확고한 어떤 재산도 없고 이것저것 뭐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의 앞길을 보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다 주시겠다는 오늘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불평했던 것, 걱정했던 것, 염려했던 것, 지금까지 거기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고 거기에 붙잡혀서 끌려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끌려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굳게 잡고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얻는 것 건강 잊지 않고 이 건강으로 나를 불안케하고 두렵게 하고 나에게 물질이 적어서 모든 염려 또 공부하고 남과의 어떤 비교의식 가운데서 사로잡혀서 낮은 자존감으로 이끄는 그 모든 것들, 이제는 그럴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복되게 하여 주실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이 부족함, 또 그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힘들다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앞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이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이후에 부를 찬양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여. 아멘.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곳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개인적 특성, 생존 조건, 고차원적인 상태, 참 어려운 말들로 고상하게 꾸리고 야 이것이 행복한 거야, 행복의 지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약속된 말씀으로부터 행복을 발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로부터 오는 차원이 다른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만 보지 마시고 이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양원교회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 양원교회를 향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증거로 오늘 우리에게 소유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번 기도 제목 행복으로 초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어떤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10년의 축복, 10년의 부흥을 앞당겨 주옵소서. 10년 동안 조금씩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면서 오늘 그것이 아니라 10년의 그 부흥을 한꺼번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10년의 그 축복을 한꺼번에 오늘 내 삶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영광을 내가 보았노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재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행복한 자라는 의식을 갖고 행복으로 충만할 때에 그때 비로소 세상에 헛된 것을 쫓다가 이게 행복이 아닌가 봐, 이 산이 아니었나 봐 하는 오늘 그런 정말 세상 가운데서 행복을 쫓다가 파랑새를 쫓다가 결국은 다시금 저 양훈교회에 행복이 있구나, 저 양훈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진정한 행복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저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행복한 곳이구나라고 세상의 불신자들이, 불신 영혼들이 바로 찾아올 수 있는 그 교회, 그런 교회가 되려면 먼저 우리들이 어떤 자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이 무엇인지를 재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행복자라고 하시는 말씀, 오늘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말씀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과거에 주님의 주신 그 은혜를 받았고 현재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고 또 앞으로 미래에 오늘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이 준비되어 있기에 오늘 그 모든 것을 소유한 오늘 우리들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행복을 결코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들로, 세상 속된 것들로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자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